오늘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오시려거든 미리 사인을 좀 해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분명히 사인을 보냈는데 너는 내 사인을 잘 받지 않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사인을 보냈어요? 나 데리고 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기민 머리에 하얗게 만들어 놓아도 너는 자꾸만 새카맣게 칠해놓고 얼굴에 못 알아봐서 얼굴에 주름살을 지게 만들어 놨더니 주름살을 병원에 가서 자꾸만 땡겨가지고 팽팽하게 해놓고 너는 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젊게 살으려고 해서 도무지 알아듣지 않아서 그냥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임종시에 축복해주고 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오늘 요셉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야곱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요셉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유업을 믿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장자순이나 나이순이 아닌 각 아들의 행한 대로 제약과 선행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을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12 아들에 대한 축복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야곱의 12 아들이 신약의 12 사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12 초석으로 되고 야곱의 12 아들의 수는 장차 구원받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완전수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곱의 첫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으로 가야 했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루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요셉에게 유다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자인 루벤은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루벤에게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너는 물이 끓음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정욕을 제대로 다스릴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으로 내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그럼 요셉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요즘에 성공 시대를 다 꿈꾸고 살아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데,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성공하는 요인을 4가지로 꼽았어요. 그건 뭐냐? 지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4가지 중에 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라는 거예요. 지능과 지식과 기술도 물론 일을 해나가는 데 중요하겠지만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태도가 좋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예배 참석해라, 막 이 말씀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유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 가장 선한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선하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좋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의로운 것이 아름답습니다. 바른 것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옳고 바른 길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졌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은 따뜻함이고 친절함이고 헌신이에요. 저는 어제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원하여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먼저 성경학교 교사대회에 갔는데 우리 2명이나 가갖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7월 8일 날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를 갈 때 좋은 곳 많이 있고 놀러 갈 때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갑니다. 천안에 유관순 기념교회 매분교회를 들려서 독립기념관을 들려서 유명한 병천순대 먹고서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 유학하고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 모르는 것 없이 세계화를 다 알고 있지만 가장 기본인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나라를 잃고 방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시작함으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피 흘렸던 그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나라에 또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기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학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교에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는 있는 어린이들 데리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 다 전도 나가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전도해서 가르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아름다운데, 세상에는 환난이 많고 시련도 있고 장애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밀한 장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붙잡고 있던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직장이, 배우자가, 자녀가, 교회 지도자들이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나 자신부터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참된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필수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주께 소망을 두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역경에 처했어도 번창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남의 집까지 혜택을 주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고, 그 보디발 총무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 거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제약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에 그 7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비가 내리는 그 샘물의 근원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요셉에게 부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의 복이에요. 우리나라 복받은 민족이에요. 어디든지 땅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팔팔 쏟아져서 어쨌든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은 석회성물이 나와서 마시지 못하고 정수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샘물이 가장 귀해요.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 마셔야 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샘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고 샘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를 흘러가게 하여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고,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번성하여 잘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그 후손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새끼도 번성해야지 더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번성해야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아댔어요. 그러나 그가 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군 비판 일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힘이 더 강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손길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근데 하루는 이웃집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하고 같은 차를 이렇게 타고 갔는데 이제 처음 출발하려고 이렇게 슬슬 가렸는데 뒷문이 잠긴 줄 알았는데 안 잠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살짜리 꼬마가 문을 이렇게 열고서 열었으니까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그냥 그 어린애니까 도로로 나뒹굴어진 거예요. 떨어져 갖고. 그 떨어져서 나뒹굴으니까 애가 죽은 줄 알고 차를 급하게 세우고서 가보니까 애가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보니까 다리에 피범벅이 되어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그 아기를 붙잡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애가 막 울다가 엄마 나 다리에 피 나는데 반창고 붙여주세요. 그런 말을 해서 얼른 아이를 안고서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상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응급처치를 그 피나는 것만 이렇게 반창고 붙여갖고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엄마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만에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노아가 말했어요. 엄마 예수님 손은 갈색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마르면서 예수님이 날 그렇게 붙잡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의 머리는 갈색이었어요. 이 노아는 차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줬다고 하는 이 자체를 그가 알았고 그 아기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는 그렇게 활 쏘는 자들이 자기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그가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꼭 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붙잡고 가시면 안전하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것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도와주셨고,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거기에 같이 춤을 추시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의 자리, 위기의 자리, 문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활 쏘는 자가 있어도 승리했었고, 하늘의 샘, 하늘의 복, 샘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가 무성하고 담을 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요셉의 축복의 가정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저들의 삶이 평안하고 대적의 손에서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